네,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집 안에서 처리하고 싶은 그런 날씨로 한 주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유를 들이밀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한 주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 여러분은 나오셨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시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바가 있으셔서 오셨고요. 기도해주고 싶은 중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또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까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한 모든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넉넉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평소에 교회에 올 때 저는 이제 지하철 3호선을 타서 녹번역 3번 출구로 그동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이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건너편 4번 출구 소방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종종 이제 가판대에 이렇게 홍보물을 전도지 같은 걸 쌓아두고 이제 포교 중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이제는 이제 일반인들이 혹할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말하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현재 교주 자리에 있는 장길자라는 사실은 숨기면서 심오한 질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사는 고향 삼성역 5번 출구에도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나 이제 집에 오기 직전이라 조금 서둘러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자세히는 못 봤지만요, 이제 개교회에서 나와서 전도 활동하는 거랑은 사뭇 다른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그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좀 거리 캠페인이나 어떤 봉사활동 소개하듯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나마 좀 양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가기 쉬우니까요, 그냥 지나치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설문조사라거나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뭐 인터뷰 연구 중인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거나 이렇게 접촉을 시도하고요. 최근에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활동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말씀 구절 가지고 어떤 예쁜 캘리그라피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SNS 채널 운영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위한 달리기 모임, 이제 좀 젊은이들 말로는 러닝 크루라고 하는데요. 러닝 크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자선 달리기처럼 꾸며가지고 대중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여의도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천지 산하단체가 주도하는 행사고요. 또 이제 다소 심각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김천대학교가 구원파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을 익힌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사이비를 조사하고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신천지로 추정되는 이제 사이비 신자들이 청년부 구성원들 몇몇에게도 접촉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랑 상황을 공유해서 이제 그들의 연락을 잘 차단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다양하고 또한 친근한 활동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흐름과 맞물려서 일상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채로 접할 수도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당근마켓의 그런 친목 모임이 신천지의 접선처라고 생각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 동네 취미 모임인 줄 알고 갔는데 나 빼고 다 신천지 신자들이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사이비 종교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도 예전보다 쉽게 또 이제 당당하게 봉사단을 꾸리고 캠페인하듯이 이렇게 포교자들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청년부 구성원과의 접촉도 있었으니까 더 경계해야겠다는 마음 갖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속상하고 좀 약간 분개하게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들에게 종말이라는 단어를 뺏겼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이비는 10중 8구 교주를 신격화하면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아닌 척하지만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복음 얘기를 덜어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1등석이자 하이패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온갖 상징적인 해석을 제멋대로 갖다 붙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활개치는 가운데에 종말을 다루는 이야기는 점점 신비로운 어떤 지식처럼 뭔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영역으로, 혹은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말에 대해서 뭐라도 이야기하려고 치면은 사이비가 아닌 사람도 사이비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라서 분개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종말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말을 꺼내려는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1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이 초기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나만의 어떤 특별함으로 비밀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다뤄야 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신자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의 역사적인 맥락, 나아가서 이제 전서까지도 고려한다면 왜 종말이 당시의 신자 누구에게라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단어이자 또 초기 교회의 핵심 가치였는지 알게 됩니다. 간략하게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4문장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이 볼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외부에서 압박을 했고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심판이 지연되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린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종말 이야기는 곧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본다면 이제 종말, 오늘 본문 표현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말로 하면 주의 날 혹은 하나님의 날, 이러한 어떤 사건은 겉보기에 뭔가 불에 모두 녹아 없어지는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 뭔가 이제 다 끝장나는 날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은,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 21세기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 종말이 많이 소비되고 있단 말이죠. 아포칼립스 영화에도 등장하고 서로 아주 가벼운 가십거리로도 등장하고, 그렇게 이미지가 오남용된 결과로 가지게 되는 오해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파국적인 이미지를 무기로 삼아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공포로 통제합니다. 마치 이 종말이 전 인류의 차원에서 맞이하는 아주 거대한 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말은 죽음이 아닙니다. 종말은 10절에 기록된 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즉 물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기존 사회의 구조와 눈에 보이는 세상이 풀어져서 해제돼서 서로를 강제하고 원치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들이 이제 알맹이만 남기고 존재의 본질만 남기고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형상화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고 기억하기 쉬우니까요, 한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얼음은 녹으면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자 단위에서는요, 어려운 얘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냥 분자 단위에서는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물로 바뀌면서
그 개별 분자는 오히려 어디로든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이 개별 분자가 더욱더 드러나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얼음에 녹아서 물이 되면 그렇게 경직된 결합과 구조가 깨지면서 어디로든 자유롭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종말은 모든 것이 드러나고 기존의 그 견고한 세상의 피라미드가 해체되고 녹아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종말은 세상이 끝장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끝내 온전히 찾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린 채 한 사람이 되어 설 수 있는, 그렇게 마주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시대의 종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죽어나가고 있으니, 이러다가 정말 다 죽겠으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비탄과 절망의, 죽음과 공포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버리는 표현이 아니고요,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제국의 폭력은 여전하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부활과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처럼 종말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도록 이끄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교인들을, 저를 포함하여 이 현대의 교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견뎌야 될 이유가,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9절, 본문 바로 앞에 9절에서는 또 이런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지만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은 과거로 치면 정말 까마득히 멀고 미래로 보자면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베드로 시대, 이 종말을 믿음과 소망으로 고백했던 그 역사로부터 천년이 2번 지난 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정말 까마득하고 까마득한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이야기가 저마다 각자 고단한 삶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의 무게에 비하면 가볍게 느껴집니다. 사실 어쩌면 그렇게 무게를 느낄 여유조차 없을 겁니다. 이 종말, 그 주의 날은 그만큼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이 현재적인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뭐라고 부르죠? 주일입니다. 같은 주의 날이지요. 이 주일은 우리가 작은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알고들 있지만 동시에 미리 경험하는 주의 날이라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주의 날과 연결되는 핵심 구절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함께 읽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주의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또 표현하는 주의 날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이 날은 심판과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로 여러 구절에 등장했습니다. 우선 심판을 강조하는 구절 세 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또 이제 요엘 3장입니다.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스바냐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정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을 만약에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반복되는 불순종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반복되는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 반드시 심판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명백합니다. 이사야 19장을 보면 애굽이 받을 심판과 회복이 함께 써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상과 그 숭배자, 또한 신접한 자, 이 애굽의 경제력과 무력이 모두 녹아버리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날에 이제 19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마치 이스라엘에 전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또한 22절도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이 아모스에서도 이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이 나오는데요.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다윗의 장막으로 표현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회복이 만국이 포함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이 에돔이 문제인데요. 오바댜서라는 짧은 한 장짜리 책에서 에돔은 아무런 회복의 여지가 없는 심판 대상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바로 이 아모스에서는 만국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어떤 회복의 변화, 다윗의 장막의 깃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외에도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신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요. 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한번 짚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있고요. 후서 2장 2절에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기록이 됩니다. 이런 표현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빌립보서 1장 10절 2장 16절에 나오고요. 주 예수의 날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후서 1장 14절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인 조건, 그러니까 실제 날짜 상의 주의 날, 주의를 표현한다, 그렇게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구절을 제외하고 본다면 나머지 구절은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의 주의 날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주의 날은 비록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도둑같이 그날은 오리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보면은 신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구약의 심판 이미지, 또 파국이 연상되는 모습,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어떤 거시적인 회복조차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신약에서 이 주의 날이 또 이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로도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종말, 곧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부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주의 날은 언젠가 반드시 임할 종말의 사건, 심판과 회복이 일어나는 날 그 이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도말하사 심판이 선취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날, 그 주의 날, 주 예수의 날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날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이 날을 작은 부활절로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면, 이 모든 과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주일이 이미 주의 날을 앞서서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 존재에는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매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라고 이제 지키고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 각자의 삶이 겪는 이런 피로함, 외로움, 부담, 이것들이 주께서 열어두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나의 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이 부활을 기념하는 데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고 지키는 한 그 어떤 것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붙잡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만큼 선명하고 눈에 띄는 고난은 이 시대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을 마치 안개처럼 덮는 다양한 문제가 쌓여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이루신 주의 날에 이 심판과 회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온 세상을 주님께로 모으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하여 매주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맞닥뜨린 이 청년부 구성원의 사이비 종교인 접촉 경험이나 자꾸만 눈에 띄는 이 포교자들, 그들의 교묘한 방식을 보면서 분명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의식을 통해 베드로와 그 동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중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다소 흐릿해진 이 종말, 초기 교회의 위대한 가치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해야겠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자기들 것처럼 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지만 이 종말이라는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주의 날에 임할 종말, 심판과 회복의 그 사건은 결코 죽음과 공포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설령 그렇게 꾸며대더라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과 생명의 언어라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 정말 가끔은 습관처럼 앉게 되는 이 예배당, 정해진 시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뎌진다고 해도 그 연약함까지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구제불능인 것 같은데 하는 지경에 갔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완결성이 있었기 때문이 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지경이 돼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때로는 무뎌지더라도 주의 날에 대한 감각이, 종말이라는 가치에 대한 생각이 나와는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지금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일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을 온 세상, 온 피조세계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나아가는 나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작은 부활절,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생각하고 또한 사모하며 이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안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면서 서로 세심하게 돌보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남들이 돌볼 가치를 못 느끼고 그 사실을 쉬쉬하면서 외면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얼굴을 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죽고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과 그날을 동시에 걷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